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장막 가운데 우리 기업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지요? 오늘 또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과 새 소망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민수기에서도 보면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에는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왜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3일 동안 자그마치 7만 명의 백성이 죽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이 죄를 범한 것 같은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은 그 대가는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 일로 일어납니다. 왜 지도자가 죄를 범했는데 그 지도자를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7만 명씩이나 죽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며 꼭 알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즉 그 안에 있는 사건이나 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주는 직접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중 삼중적 의미가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말씀 속에는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오고 오는 세대에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사건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1절로 우리가 가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면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다시 치려고.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치셨는데 이번에 또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지금 그 명분을 삼는데 그 명분을 삼기 위해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구실을 삼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지요. 근데 그 인구조사를 보면 왜 인구조사를 했는지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데 다윗이 요압 장군 군대 사령관에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군대 사령관을 동원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면 그것은 필경 군사 모집으로 위한 인구조사였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할 때에도 보면 바로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었다. 또 유다 지파에는 50만 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제 군대 모집으로 위한 인구조사였다는 거지요. 그럼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할 텐데 왜 다윗이 군대를 모집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군대를 얼마나 모집하는지 잘 계산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큰 죄가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압의 충언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요압이 다윗과 함께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숫자를 많게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왜 다윗 왕 당신이 친히 이 숫자를 그렇게 계산해 보려고 합니까? 해서 지금 요압 왕이 인구조사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단순히 숫자 세는 의미만이 아니고 그 뒤에 담겨 있는 뜻이 의미가 있다 하는 거지요. 지금 결국 다윗의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 숫자 센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군대를 모집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의도,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면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밝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으니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벌을 내리시지, 그러시질 않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셔서 그걸 명분 삼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군대를 모집하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할 명분을 삼으셨을까?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은 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그 죄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일 속에 내포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죄가 이제 드러나지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다윗이 속에 있던 죄가 군대를 모집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요. 근데 그 다윗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죄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그 다음에 보면 회개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내가 종으로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종으로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미련하게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합니다. 이 다윗이 이 정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깨닫고 뉘우치니 이제 용서하마. 이렇게 용서를 해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깨닫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 심각하고 큰 죄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잘못했다고 깨달은 것 수준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합당한 형벌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저 훈방조치할 수 있는 경범죄가 아니고 다윗이 지은 지금 인구조사, 군대를 모집하기 위한 인구조사죄는 이게 훈방조치할 경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반드시 벌을 주어서 그 교훈을 아예 뼈에 사무치게 새겨줘야 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죄를 지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는 정도로만 돼서는 안 되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 죄가 중죄인지를 아예 뼈에 사무치도록 새겨주시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죠.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죄를 자백했는데도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구분하면 이 징계하고 형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형벌은 버리기 위해서 벌을 줘서 멸망시키는 거고, 징계는 그에게 깨닫게 해서 다시는 그런 죄에 범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 다시 쓰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다시 쓰시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는 그런 중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뼈에 사무치게 교훈을 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래서 징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 징벌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참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벌을 내리실 때 이제 다윗이 자백을 했습니다. 죄가 드러났어요. 자백을 했어요. 그럼 죄를 자백했으니까 형을 내려야 되죠. 근데 형을 내릴 때도 원래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리시면 되는데 다윗에게 상의를 합니다. 무슨 벌을 받을래? 참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벌을 받는데도 무슨 벌을 받을래?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상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은 내가 제발 좀 이 죄가 심각한 거, 이 죄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그 벌을 받는 다윗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도 그 교육받으며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을 주는 거예요. 7년 기근으로 고생을 할래? 아니면 다윗 왕대가 원수들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쫓겨다닐래?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할래?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선택을 합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 전염병으로 지금 7만 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인구조사가 왜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인구조사는 다윗이 잠깐이지만 시험이 들었어요. 뭔가면 자신이 교만해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자인지, 자기가 모을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무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만심, 교만함이 들어간 거예요. 옛날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할 때 왕궁에서 쫓겨나지 아니했습니까?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지금 다윗이 군사를 모집해서 군대를 형성하면 그걸 누가 지휘합니까? 다윗이 지휘합니다.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사실 지금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공의로 다스려라. 두 번째로는 경외함으로 다스려라. 즉 내가 현실적인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왕이고 너는 현실적으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왕이다. 그래서 다윗도 스스로 지금 회개할 때 종이, 이렇게 자기를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인데 지금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한 거예요. 주인을 몰아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다윗이 자기가 진짜 왕이 되보려고 지금 하나님을 모반해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마음,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를 하고 군대를 모집하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시질 않는 거예요. 왜? 다윗을 다시 쓰시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오만 방자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그런 마음을 들춰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도록 다시 다윗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이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벌을 받습니까? 원래 오늘 사건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압살롬이 모반을 했을 때
특별히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을 몰아내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기호에 맞게, 자기들의 이권에 맞게 왕을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바꿔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무서운 죄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 사람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다윗이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언제 재앙이 그칩니까? 여기 보면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재앙이 그칩니다. 다윗이 다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내가 왕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저는 왕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자리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그치셨어요. 근데 바로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고, 그리고 천사가 칼을 뽑아가지고 섰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후에 보면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 지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전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너무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시고 7만 명씩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하심으로 이들이 정말 정신이 번쩍 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주관자시고 주인이시고 주권자시고 내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늘 내가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깊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의 인구조사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며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진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갖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백성된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이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